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은 행실과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3번 결국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4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말씀은 무엇인가요? 5번 잠언 1장 23절은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6번 잠언 1장 23절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나요? 7번 회개는 성령 받기 전의 회개와 성령 받은 후의 회개로 나뉘어집니다. 잠언 1장 23절의 회개는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8번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는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9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회개는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인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좀 총론적인 내용들 내지는 들어가는 어떤 그 문제 제기하는 그런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 12번, 총 12번에 걸쳐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 2, 3절. 네. 이 부분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어서 이제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6가지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해서 이 6가지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히브리서 6장 1, 2, 3절은 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그 교훈의 터를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또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그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 6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완전히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 이제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6가지 중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 2, 3절 그 앞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머물러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면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일관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영적인 그 성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이 장성한 자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장성한 자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쩐가 하는 그런 문제는 차치해 두고 자, 우리가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교훈의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자, 첫 번째 순서로 죽은 행실과 회개에 대해서 자, 문제 1번부터 우리가 풀어가면서 내용들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죽은 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그걸 회개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 말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탄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그 사탄을 가리킨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죽은 행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실,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죽은 행실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곧 허물과 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죽은 행실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위, 이게 죽은 행실이다. 둘째, 자, 그것은 곧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0절, 21절을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열매에 관해서 이제 그 기술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우리가 또 암송 말씀으로 다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16가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16가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 그 16가지가 곧 죽은 행실에 해당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하면 15가지입니다.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까지 하면 16가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걸로 하면 15가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15가지가 죽은 행실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해서 16가지 그 행실들이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죽은 행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인데 거기에서 해야 될 걸 미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2번. 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자, 이번에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의미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개, 우리 성도님들께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회개의 본래적인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회개가 무슨 뜻인가? 자, 한문으로 쓰면 우리가 그 돌이킬 회자를 씁니다. 자, 회차하다, 차를 돌리다라고 할 때 돌이킬 회자, 그리고 개자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자, 회개.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켜서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뉘우친다 이런 의미는 없지요. 자, 이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타와 노이아 이렇게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자, 메타는 change, 바꾸다라는 그런 뜻이고, 노이아는 mind, 우리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메타노이아 하면 change mi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메타노이아. 자,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약간 이 불가에서 쓰는 그런 용어 같은데요.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고뇌의 바다는, 에고나이, 고뇌의 바다는 끝이 없다. 고해무변. 끝이 없다. 그러나, 회두, 자, 돌이킬 회자의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를 돌리면 볼시자, 시안, 피안, 천국이 보인다.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는데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해무변 회두시안. 불가에서 쓰는 어떤 그런 용어의 냄새가 나지만 이 표현을 거의 일반적으로들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고해무변 회두시안에서 고개를 돌리니 천국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메타노이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다. 자, 여기에서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씩 이제 이 지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파받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듣게 되고, 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알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 세상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처음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회개가 바로 그런 생각을 바꾼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내가 알고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 처음 단계에 말하는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결국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에서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2번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3번에서 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종합해보자. 이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답을 내려보죠. 자, 죽은 행실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죽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는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자,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사람이 자,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쫓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곧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가 반드시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제시를 하여야만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만 올바른 그런 제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찾아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반절 읽어봅니다. 다시. 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회개다. 회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일갈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갈하다, 일갈. 일갈. 한번 크게 외치다. 이런 의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3장 1, 2절에는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던진 최초의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같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처음 일갈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돼 있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지요. 자, 그러고는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처음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같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 메타노이아 이 의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갔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살았던 인생들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는 보고 보아라. 보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해무변 회두시한 천국을 보아라. 천국을 보아라. 이게 바로 회개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은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잠언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나는 잠언 1장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가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 지혜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24절입니다.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쓰여 있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지칭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지혜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대로 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illuminate.
비춰 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 이마 전두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 이 이마에 우리가 이제 후레쉬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레쉬가 언제 켜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후레쉬에 불이 쫙 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이 켜져서 자, 이 문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곧 조명하다라는 것의 의미이지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잠언 1장 23절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나요? 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잠언 1장 23절에 이제 같은 맥락, 짝구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다, 야다, 깨닫게 하다, 속속들이 알게 하시다, 이런 의미죠. 같은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론의 핵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조명해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우리가 무엇의 영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약간 표현을 달리 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그 역할,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회개는 성령 받기 전의 회개와 성령 받은 후의 회개로 나뉘어집니다. 잠언 1장 23절의 회개는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하는 회개가 있고, 자, 성령 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하는 회개,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 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죄의 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성경은 그러한 회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잠언 1장 23절의 회개는 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는 잠언 1장 23절의 회개는 자, 성령 받기 전의 회개입니까? 성령 받은 후의 회개입니까? 예, 당연히 성령 받기 전의 회개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포섭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자, 그것도 우리 말씀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이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이죠.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7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럼 여기에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죄를 뉘우칠 수 있겠습니까? 못 뉘우치죠. 자, 그러니 성령 받기 전에 회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1장 23절의 회개는 성령 받기 전에 회개를 가리킨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는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는 성령 받기 전에 회개에 해당되느냐? 성령 받은 후에 회개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조금 고쳐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성령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성령 받기 전의 회개입니까? 성령 받은 이후의 회개입니까? 자, 문맥상으로 회개하고 나서 그 뒤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령 받기 전에 회개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보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처음에 하는 그 회개에서는 하나님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가끔 볼게요. 이런 정도의 의미이지 완전히 돌이켜서 자, 너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정도의 회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성령 받고 점점 커나가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 이제 성령도 받기 전에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도 한 번씩 쳐다보고 살게요. 이 정도의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는 성령 받기 전에 회개다.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칭의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회개는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자, 그때는 성화 단계 시작이니까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회개, 성령 받은 후의 회개를 다른 말로 고쳐서 하면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칭의 끝입니다. 예. 그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칭의 끝 성화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총 칭의, 성화, 영화의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 이것도 앞으로 또 다룰 것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그것을 성경은 그럼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무엇이냐? 칭의죠. 자,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는 건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에베소서 4장 13절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의 우리는요,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 온전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의, 아는 일, 성화. 믿는 것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는 일, 이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일은 성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화의 끝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는데 그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다. 14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이상 어린아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것이 곧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구원인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단계가 있다. 첫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중생의 씻음, 칭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화죠. 예.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도 칭의와 성화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가 있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회개는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서이지요. 자,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에 이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은 자, 성령 받기 전에 회개에 해당합니까? 성령 받은 후에 회개에 해당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후의 회개다. 자, 성령 받은 후의 회개는 어떤 식이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때의 자백은 성령 받은 이후의 회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도 로마서 3장 25절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받을 그 순간까지 지었던 그 죄들이 그때 사함을 받는 것이죠. 3장 25절 로마서.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다. 간과. 예. 자, 전에 지었던,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아이고 잘했다.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자,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다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앞으로 이제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와 죄사함 이런 범위인데요. 이런 내용들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의 첫 번째 순서로 죽은 행실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